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14절까지요. 여호수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부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라.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고요. 할례, 유월절, 이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구원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임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죠. 전쟁의 의미와 목적, 이것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 할례는 성결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 전쟁의 목적, 의미, 성결, 이런 것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할 사항들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성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자신들의 목전에 와 있죠. 그로 인해서 출입문을 닫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두려워하니까 문을 굳게 닫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문을 열고 영접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문을 닫고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접하기보다는 이렇게 문을 굳게 닫고 싸움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죠. 그 문을 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이 무너졌을까요? 무너질 필요가 없죠. 들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문을 세라도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열고 영접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단순한 어떤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네.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을 닫았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문을 닫으면 말씀의 길을 닫아버리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2절로 5절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하세요.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붙였는데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나팔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중심으로 모든 군사들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착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자, 군사들과 백성들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선포됐는데 군사들이 할 일은 뭐냐? 제사장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계속 7일 동안 도는 거고 백성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외치라 할 때 함성을 외치면 됩니다.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요. 도는 사람들은 군사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군사들이 이렇게 혼연이 있죠. 하나가 돼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돼요.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함께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군사와 백성들이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았어요.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가정.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7번. 뭐 하루에 그냥 무너뜨려도 되지 않습니까? 뭐 7일 동안 돌 게 뭐 있어요? 한번 돌고 와 하면 무너지는 거지 뭐. 근데 왜 7일 동안 하라고 하셨을까?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루 만에 하면 되지 뭐. 7일 동안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거죠. 이것도 테스트예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과 소망이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잘 이해해야 해요. 언제든지 테스트라는 거 잊지 마세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시겠어요? 충분히 하시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 그랬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자는 거야. 이거 참.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려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과연 이걸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요. 믿어집니까? 이 문제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야, 이거 우리가 뭐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무너지겠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래요. 이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 상황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데, 이런 게 바로 테스트다.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혹은 군사 전술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관점들에서 볼 때는 여리고성 공략은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희는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이때 보면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단순해진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방향성, 성결,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겠지요.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낙심, 절망,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절대 안 돼요. 마음이 더 복잡해져.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꾸 뒤돌아가고 싶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저 천성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단한 문제입니다. 복잡해질 거 없어요.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 삶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잡으라 그랬어요. 네. 양강나팔을 잡고 그것을 불면서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진하는 동안 제사장들이 보는 양강나팔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걸 듣고 도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네, 양강나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두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하나는 은나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양강나팔은 양의 뿔이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양강나팔은 언제 쓰는 거냐? 어떤 신호나 경고를 나타내는 것은 같은 의미죠. 은나팔도 모여라, 흩어져라 이런 거 할 때 이제는 나팔을 부는 것이 은나팔인데, 양강나팔도 이제 함께 쓰였어요. 이제 나팔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안식년 선포할 때 나팔 불죠. 그 나팔이 양강나팔입니다. 양강나팔. 안식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들으면 알죠? 이게 은나팔 소리인지 양강나팔 소리인지 들으면 알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양강나팔은 안식년이다. 양강나팔을 계속 부는 의미는 뭘까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안식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각 나팔은 언제 사용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양각 나팔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양각 나팔을 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안식, 하나님을 찬양하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과 안식을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양각 나팔이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라. 양각 나팔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앞을 가로막았을 때 도저히 우리가 그런 걸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나에게 주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열심히 잘 불러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네요. 7절로 9절에 보면 진행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후방에 또 군사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순서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순서가 요단강을 가를 때하고는 또 달라요. 요단강 가를 때는 어땠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장섰거든요. 앞장섰어요. 달라요, 또 순서가. 하나님 왜 이번에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이제 앞서 나가 싸워야 될 군사들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진 자체도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군사들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것이고요.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10절.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수백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뭐냐?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명령을 내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만이 한마디씩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둥 소리보다 클걸요? 떠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 수십 명이 모여서 떠들어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수백만이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떠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어떻게 될까요? 양각 나팔 소리가 안 들려. 제사장은 7명입니다. 7명이 부는 나팔 소리인데 수백만이 떠들어 보세요.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죠.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주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비록 백성들은 남아있고 군사들이 돌지만
함께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나팔소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성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팔소리의 의미라고요. 그런데 다 떠들어 보세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각기 자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중구난방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요, 각기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그건 뭐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을 다 접수. 그런 소리 다 듣다가 언제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고요. 정작 사람들의 소리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교회와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나의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종들이 됩시다. 이게 중요하죠. 그만큼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겠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많겠죠.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니까. 근데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 은혜로운 말일 수는 없을 거예요. 은혜로운 말. 원래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순종을 잘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럼 뭔가 또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면 또 말이 많아져. 그러니까 하루 돌아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이틀 돌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오는 소리 분명하죠. 원망불평이죠. 우리는 이거 불가능할 거야. 안 될 거야. 부정적인 말이 많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용히 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원망불평 때문에 망했지 너네들. 조용히 해.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 백성들의 순종으로 무너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백만의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기적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을 수 있었을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한 10명만 모여도 벌써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이지. 이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묵상되지만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범죄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감동적이에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니까 알겠습니다. 이 군사들과 도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뭐 했겠어요? 아무 소리 않고 뭐 했을까? 백성들은 양강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렸다고요. 침묵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고요. 그게 침묵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요. 침묵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입 딱 닫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요령이죠. 지혜고요. 이런 게 지혜입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원망 불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을 때 침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입을 조심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계속 성을 도는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게 또 강조되죠. 늦지막히 일어나서 도는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는 거니까.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되거든요. 오후 늦게 돌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는 뭐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기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의 중요성,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의식,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것이고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의식, 성실성,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그 아침 출근 시간 보면 알아요. 대체적으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지각하는 사람, 그 사람 일 아무리 잘해도 틀렸어요.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건. 일찍, 이게 자세거든요. 태도거든요. 태도. 자기의 일에 대한 어떤 성실성, 책임감, 이런 게 보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의 태도라고 봐야죠. 좀 진지함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대, 이런 거예요. 믿음, 소망, 이런 것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시련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은 아마 그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다 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무기력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에 성취될 것을 믿고 지금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군사와 백성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인간적인 말이나 생각 필요 없습니다.